우리 함께 이웃과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살아계심을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잡은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 좀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고 있을 때에 큰 광풍이 몰아쳤습니다. 다행히 그 예수님의 제자 안에는 어부 출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광풍 앞에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살려서 헤쳐나가려고 무던히 애를 썼을 것입니다. 이렇게 힘쓰고 애를 쓰는 가운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는 제자들의 깨움이 있었고, 깨어나신 예수님께서는 39절에 보니 바람을 꾸짖어서 바다도 그리고 바람도 그치게 하셔 이 어려운 난관을 무사히 해결하여 다행스럽게 목적지까지 도달한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좀 의아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40절을 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바람을 그리고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게 했다 할지라도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제자들은 제자들 나름대로 노력과 힘쓰고 그리고 자신들의 경험을 살려 헤쳐나가려는 무단한 뭐합니까? 힘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힘쓴 것이 이 난국을 헤쳐나가는 데 별로 도움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님이 깨어나시기 직전까지는 그 제자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어쩌면 그 바람에 의하여 거친 파도에 의하여 주님이 깨어나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어려움을 겪게 됐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 일은 제자들의 노력이 분명히 있었고 예수님의 또 능력에 의하여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여 문제를 무사히 해결한 것은 분명한 것인데, 과연 그것이 오늘 4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무서워하느냐고. 이건 여러분 제 느낌으로는 칭찬은 분명히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바다를 그리고 바람을 잠잠케 하여 헤쳐나갔다 할지라도 분명히 여기에는 제자들의 땀이 있었고 제자들의 수고가 있었고 제자들의 힘씀이 있었던 건 분명하다면, 주님은 이렇게 무서워했느냐라는 꾸중보다는 수고했다고 애썼다고 잘 견뎌냈다라는 칭찬과 격려가 있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서운 걸 보고 무섭은 것이 여러분 이렇게 책망받아야 될 일인가는 새삼스러운 모습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왜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제자들의 이 노력을 무시하듯이 무서워함을 지적하고 그것이 책망의 모습이 되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은 책망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책망의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들은 제자들이 예수님 모시기에 믿음이 없는 사람인 건 분명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여러분, 이들이 믿음이 없다는 것 때문에 풍랑이 일어난 것은 아니잖아요. 믿음이 없다는 것 때문에 풍랑을 쉽게 해결하지 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지적했을 때에는 너희들이 믿음으로 이 풍랑을 헤쳐나갔어야지, 해결했어야지 라는 이런 기대감에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책망을 듣게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물어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우리의 질문이 던져지는 것은 여러분 41절을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풍랑이 일어나고 거센 파도에 의하여
자신들을 침식시킬 수 있다는 이 상황 때문에 제자들은 분명히 두려워했습니다. 그 무서워함을 통하여 성경은 그냥 무서워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41절에는 이번에는 그 두려움이 심히 두렵더라 했습니다. 심이라는 건 이건 메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풍랑을 보고 바다를 보고 부는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고 두려워한 것보다 더 두려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됐습니다. 나를 삼키고 나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파도, 그리고 저 바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것도 책망을 받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무서움에 벌벌 떨었는데 이제는 풍랑이 사라졌고 이제는 함께 걸어가야 되고 함께 생활을 해야 될 그 주님이 그들의 마음에는 심히 큰 두려움으로 남았다면 이거야말로 신앙적 문제가 아니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이 세 가지의 질문 속에서 우리의 신앙에 어떤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이 본문을 선택한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 본문에 좀 꽂힌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는 이 사태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뭔가 신앙적으로 이겨내야 되고 극복해야 된다는 마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허물어지지 아니하도록 노력하고 수고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이 문제가 끝난 이후에 우린 주님으로부터 제자들이 들었던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아니 될까요? 너희는 어찌 무서워했느냐고, 어찌 믿음이 없느냐고, 이런 말을 듣는 그런 행동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말아야 되겠다는 소리입니다. 이건 괜한 근심과 괜한 걱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평생 예수님에 대하여 복음을 전하고 살았던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이 복음을 전한 이후에 내 스스로 버림을 당할까 심히 두려움을 갖고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태에 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신앙을 지키고 있다라는 이 행과 행동이 정말 주님으로부터 책망받는 일이 아니고 지적받는 일이 아니고 도리어 우리에게는 신앙의 회복과 그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더 주님이 인정할 만한 그 모습으로 다가가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혹시 나의 모습이 주님의 책망거리인지 아니면 정말 칭찬을 받을 만한 모습으로 가고 있는지. 자,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좀 보시며 앞에 던졌던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36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지금 이 모든 행동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신 이가 누구입니까? 주님이십니다. 시작하신 그분이 끝도 맺을 줄 믿습니다. 허락하신 그분이 마지막까지 정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이 말을 먼저 던지냐면, 주님은 지금 제자들이 이 유대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데리고 지금 이방인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5장 1절을 보면 여러분, 바다 건너편 어디로 갑니까? 거라사인 지방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그들이 원하지 않는 장소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 배를 타고 가면 분명히 중간에 어떤 일이 발생할 걸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 제자들은
풍랑을 만날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분이 의도성을 갖고 그 자리에 우리를 데리고 갈 때는 그 일이 우리에게 해가 되거나 피해가 되거나 잘못되는 경향을 가지려고 만들어 내신 작품이 아니라 그 겪음이 우리에겐 도움이 되고 우리에겐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는 그것으로 인하여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한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기회가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는 안목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허락에는 내가 원하는 일들로 진행된다는 그 말이 아니라 절대로 우리의 삶에 유익함이 떠나는 일은 없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물론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손해볼 수 있고 우리의 기대와는 어긋난 일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신 그 자리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이상의 가치와 그 이상의 뜻들을 분명히 세워내신다는 게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그 목적으로 성경을 보세요. 자, 내용을 조금 더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동반하여 같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배를 탔습니다. 여러분, 37절에 보니까 그냥 광풍이 아니라 큰 광풍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여러분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가 바다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거기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을 잘 모르지만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런 갑작스런 광풍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라 흔한 일이었답니다. 왜냐하면 지형적으로 거기는 광풍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지형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사면이 여러분 이렇게 산이 둘러쳐 있고 바다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산과 내려오는 차가운 바람과 이 바다에서 올라가는 더운 열대성 열기가 올라갈 때 그것이 맞부딪혀서 광풍으로 강한 바람으로 일어나 갈릴리 바다에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이 여러분 어부 출신들이 그런 감이 없었겠어요, 여러분? 어쨌든 자 계속 보고 있습시다. 뜻하지 않은 광풍이 일어났고 그 심한 바람에 의하여 파도는 일어났고 그 파도침으로 인해서 배 안에 뭐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까? 물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분명히 제자들은 그것을 헤쳐나가기 위하여 무던히 애를 썼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겪었던 모든 지식과 그리고 경험했던 것들을 다 동원하여 어떻게 풀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애쓰고 있는 그 순간에 38절을 보니 예수님은 뭐 하셨습니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자, 주무시고 계신 그 예수님을 제자들이 깨웠습니다. 깨우면서 하신 말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도움을 청하는 말이 분명히 맞죠. 우리를 구해달라는 소리 아닙니까?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청함의 소리가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거를 주님을 향한 기도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내게 도움이 필요한 요청의 소리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어쩌면 이것이 마땅히 어려움을 겪은 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는 구원의 손길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게 된 걸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는 이 말이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신앙적 고백입니까? 아니면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행위입니까? 질문의 의도를 아시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어찌 이래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는 이야기가 분명히 신앙의 행동이고 신앙의 청함이고 신앙적 모습이었다면 주님은 어찌 믿음이 없느냐는 이 말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 소리는 분명히 신앙과는 상관이 없는 소리야라고 들었기에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지적하신 게 아닐까요? 마가복음 9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여러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나머지 제자들이 산 안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의 이유가 뭐냐면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쫓아와 내 아이를 고쳐달라고 청했지만 이 문제를 제자들이 뭐합니까?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려오셨고 이 상황을 보신 주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여러분 28절에 보니 집으로 들어가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자, 물어보겠습니다. 산신도 여러분, 제자들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만 이 아이를 고치려고만 했을까요? 아니면 주님의 힘으로 그 아이를 고치려고 애를 썼을까요? 그들은 그 현장에서 기도를 안 했을까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요청을 안 했을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는 외침이 없었을까요? 그들은 믿음의 행위라고 생각했던 모든 행동을 취하지 않았을까요? 했어요. 그들은 이미 그 전에 자신들의 능력이라는 그런 것들을 쫓아낼 만한 힘이 없다는 걸 알았고 주님께서 주신 힘에 의하여 귀신을 내쫓고 각종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경험을 했던 그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되고 주님의 이름을 붙잡으면 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왜 지금은 안 됩니까? 주님의 이름을 들었는데, 고쳐달라고 청했는데, 간구함을 보였는데 왜 안 됐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29절을 다시 보십시오. 9장 29절.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할 때 기도만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도는 제자들이 했습니다. 기도의 형태, 기도의 모습, 기도의 자세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기도 안에 안 들어오면 소용이 없다 이 얘기예요. 기도의 형태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 종교적인 행위예요. 어찌 돌보지 않습니까? 깨울 수 있어요, 여러분. 위태로우니까, 우리의 힘으로 건질 수 없으니까,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힘으로, 당신의 전능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세요 라고 청할 수 있어요. 그건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왜? 신뢰하는 그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 무조건 우리를 도와달라고 청하고 무조건 도움이 필요하다고 아뢰고 무조건 도움이 있어야 된다라고 간구하는 것만이 신앙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부처 앞에서도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좀 능력 있다 그러는 점쟁이 앞에 가서도 우리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도와달라고 청할 수 있어요. 그게 다 믿음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믿음은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걸 청하고 내가 바라는 걸 안 해낸 게 믿음의 모습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하고 있는 게,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 때문에 그 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이 아니라 그분 안에 들어가는 거죠. 믿음으로 이 난국을 이겨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만한 힘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런 일 겪지도 않죠. 피해버리죠. 자,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오늘은 이 날파리 한 마리가 굉장히 신경 쓰게 만드네요. 코로나가 두려운 게 아니라 날파리가 두렵네요. 제자들이 지금 풍랑을 맞아 헤쳐나기 위하여 무던히 애쓰고 노력하고 땀을 흘립니다. 죽을 수 있다는 굉장한 두려움에 엄습하고 있습니다. 물을 퍼내지만 물은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계속 더 넘칩니다. 바람은 잠잠해지는 게 아니라 더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가야 될 길은 많은데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 눈에 주무시고 계신 주님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예뻐 보였을 거라. 얼마나 피곤하면 저렇게 주무실까라고 생각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아닙니다. 얄밉게 보였겠죠. 어쩌면 저렇게 무관심할까라고 생각이 들었겠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121편을 3주 동안 봤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다. 주무신다, 존다, 이 말은 내가 겪고 있는 그 일에 그분이 관심이 없어 보이는 거잖아요. 사실 여러분, 내 눈에 그분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다여 그분은 나와 상관이 없고 내 일에는 무관하고 나에게는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불신인 것입니다. 예?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하지 않다고, 내가 바른 대로 왜 그 모습이 변화가 안 되느냐고 그렇게 청하는 자체가 이미 우리는 뭐합니까? 불신이란 말이지. 내 눈에는 여러분 그분이 좋고 주무시고 계셔도 그분은 내 문제 앞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여러분의 눈과 우리의 눈이 떠야 될 줄 믿습니다. 이해하세요, 여러분? 내 눈에 그분의 일하심이 안 보인다여 그분은 나와는 상관없이 지금 내 일에 관심이 없이 나와는 무관하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배 안에 있어요. 죽으면 같이 죽는 거예요. 그분이 주무시고 계신다 할지라도 물을 퍼는 행위를 안 한다 할지라도 죽으면 같이 죽는 거예요. 살면 같이 살고.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만 같은 행동을 안 하고 있기에 우리는 뭐합니까? 불안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모습을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아무런 일을 안 하고 계신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 눈에 일을 하고 계신 주님이라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간다는 보장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일하시는 걸 보니까 뭔가 안심이 되고 안도감은 가질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분이 일하신다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분과 우리가 함께 배를 타고 있기에 내가 잃으면 그분도 잃고 그분이 살면 나도 사는 것입니다. 배가 가라앉는데 그분은 능력이 있으니까 물 위를 걸어서 빠져나가고 그 나머지 12명의 제자들은 그냥 물에 배가 주저앉는 대로 같이 주저앉고 말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겪고 있는 그곳에
그분이 계심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겪는 모든 것도 그분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는 자만이 지금에 겪는 그 일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아내며 그 위로와 힘을 얻고 전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40절을 보면 이렇게 무서워하느냐고. 여러분, 무서운 걸 봤는데 무서움을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뭔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에 두려움을 갖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또한 이 바람이 나를 어렵게 만든다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하는 거잖아요.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이 파도가 배를 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반응이잖아요.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는 신앙적 질문의 뜻은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물어보셔야죠. 우리의 육신적 반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것이 신앙적으로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되느냐, 내가 지금 보이고 있는 이 반응이 나의 믿음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 얘기는 못하지만 여러분, 극히 일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좀 이 시간에 해보겠습니다. 사연자 여러분, 몇 가지 제가 예를 간단하게 들어볼게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상 7장 47절에 가보면 골리앗 앞에 서 있던 다윗은 두려워했습니까? 담대했습니까? 두려워한 자들은 저 뒤에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온 이스라엘 군인들이요. 그런데 골리앗과 맞서 있는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 아이는 겁이 없는 아이입니까? 10대는 무섭다는 게 진짜 증명된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차이가 뭡니까? 두려움의 증거는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다윗이 담대함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이라고 그는 뭐합니까? 그것을 품고 나온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여러분 24절 25절에 가보면 풍랑을 맞은 바울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풍랑을 겪고 있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바울아, 걱정하지 마.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생명에 지장이 없어. 너를 건질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듣고 14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제는 죽었다라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을 때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이거는 잘못 나온 겁니다. 24절이 아닌데 27장인데 예. 나중에 찾아보세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풍랑을 몰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때에 왜 바울만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근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의 근거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6절과 7절에 가보시면 초대교회에 끔찍한 일이 생겨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다음 날이면 뭐합니까? 사형을 집행하는 시점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들어있었던 베드로는 뭐 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자고 있었다고. 그의 잠자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천사는 뭐예요? 그의 옆구리를 찼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얼마나 깊이 잠들었으면, 얼마나 깊이 잠들었어요. 여러분, 잠은 언제 옵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이 엄습하고 사로잡힌 사람이 잠을 잘 수 있겠어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평온하면 여러분 잠을 자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잠을 잔다, 뭔가를 두려워한다, 이 상태는 여러분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지금 내가 직면한 일에 두려움을 느끼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두려워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판단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두렵지 않다, 두려움이 없다는 건 여러분 그 사람이 담대하기 때문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이 상황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한 영을,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그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산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 어떤 직면한 일에 그 아버지가 나를 돌본다는 이 사실 속에 두려움을 가질까요? 아니면 기대를 가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움을 갖는다는 건 여러분 즉각적으로 어떤 일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걸 좀 더 지나서 여전히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은 그건 신앙적으로 판단해야 될 그 상황인지를 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러분?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별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디 밖에 있습니까? 사랑 밖에 있습니다. 사랑이란 건 사랑한다는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앞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니 이렇게 했습니다. 사랑 안에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안에 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새벽마다 제가 올리는 글 속에 지난 며칠 전에 이런 단어를 제가 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여러분, 하나님 무슨 형태를 갖고 있고 외모를 갖고 있고 모양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이 안 나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잃어버린 건 버린 거예요. 있어도 쓰지 않는 거니까. 두려움의 근거는 여러분, 내가 어떤 사실에 대한 반응이란 육체적인 반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그것이 신앙적 반응이냐를 보라는 겁니다. 점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냐, 아니면 단순하게 내가 그냥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 때문에 본능적으로 느끼는 모습이냐, 이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고 말하신 거는 풍랑을 보고 무서워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너희는 나를 잊었어, 나를 버렸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41절 좀 보겠습니다. 두려움이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리는 것으로 인하여 판단되어진 행위라면, 여러분, 지금 심히 주님을 향하여 두려움을 가졌다는 이 얘기는 무슨 의미죠? 파도를 보고 두려워했던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파도보다 더 두려움을 갖게 하신 주님의 모습은 신뢰하는 자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저분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든 두려움입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우상에게 지성과 정성과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섬기는 신한테 그런 표현을 댕기는 건 내가 그만큼 인정한다는 이야기를 깔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한꺼풀을 베껴보면 거기에는 이런 마음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저 신에게 정성을 다하고 지성을 다하는 것은 신의 노여움을 사지 않기 위하여 취하는 행동일 수가 더 큽니다. 왜죠? 신이 갖고 있는 그 힘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나를 해치는 일이 될까봐 두려운 거잖아요. 지금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말씀 하나로 모든 것들을 종결시킨 그 주님을 바라보며 제자들의 마음에는 야, 이분은 정말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네 라고 그분에 대한 신뢰감이 가져지는 건지 아니면 무서운 분으로 보였는지 그건 알 수는 없어요. 행여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할까봐 두려움 속에 가지고 있다면 그건 제자들이 갖고 있는 심히 두려움으로 갈 수 있는 그 모습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 사실에서 우리에게 조금 돌아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뭘까요, 여러분? 자, 41절을 보십시오.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하였다. 그들은 분명히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걸 봤습니다. 그 순종시키시는 그분이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라면 어떨까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심히 두려움은 경외심에서 의한 두려움이지 공포와 무서움에 의한 두려움은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말로 만났던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이 어떤 말을 했냐면 오라 큰일 났도다. 거룩한 그분을 봤으니 나는 이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한 구절이 많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건 여러분 나를 죽일 수 있는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분의 그 거룩함이 그분의 그 공경하심이 그분의 그 경외하심에 의하여 뭐합니까? 느끼는 두려움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우리의 감정을 여러분 살펴보세요. 정말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에게 그 가지고 있는 힘을 우리를 위하여 쓰시는 분인지 아니면 그분이 우리를 해치는 데 쓰는 분인지 이 판단이 우리에게 정확해질 때 심히 그 두려움이 공경함의 두려움인지 공포에 대한 두려움인지 구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무서움에서 심한 두려움으로 라는 것은 공포심에 의한 일관된 행동이 아니라 처음에는 두렵고 공포스러운 그 분위기에서 이제는 신뢰와 경외함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행위를 취하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있다는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코로나를 겪고 있는 우리들은 이 사태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그 믿음은 더 깊게, 더 넓게, 더 단단하게 우리를 붙잡아 낼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정말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면 우리는 그분에 의하여 우리의 자리가 세워지고
그분의 손길에 의하여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서 끊임없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르지 아니하겠지. 단순하게 우리가 두려워 본능적으로 외침이 아니라 그분을 신뢰함 속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그런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또 부르시고 예배 가운데 이 어려운 사태가 끝났을 때 우리가 살아온 이 시간들이 주님을 또 책망받거나 꾸중받는 일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유익함과 덕스러움과 하나님 보태지는 삶이 되기 위하여 오늘의 본문을 살폈습니다. 우리를 잘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품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어리석음과 미련함과 둔함에 빠지는 안타까움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과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데 큰 힘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큰 은혜와 강건함이 이 한 주간도 우리를 보살펴 주심을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머릿속의 모든 심령과 가정과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